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늘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정하신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걸음들을 정하신다. 이 정하다라는 말의 핵심 주제는 적당하거나 적정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참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어릴 적에 가졌던 꿈,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꿈과 계획이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이미 저의 한계, 저의 기준의 경계를 초월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뛰어넘어서 놀랍게도 우리는 발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발전할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발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우리의 열정이 오늘의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불편했기 때문에 시도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도전하고 어찌 보면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랬더니 발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격도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더 새롭게 날마다 더 뜨거워지고 주님을 위한 믿음의 삶에 어찌 보면 믿음의 크기와 수준과 삶의 어떤 우리의 분량도 확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젠가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족들 중에 목사님은 그래도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말이야. 동생이 그랬대요, 저한테. 어릴 적에 명품만 입고 다니고 무슨 좋은 거만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표면적인 것만 본 겁니다. 내면적인 것도 내면적인 거. 장남으로서의 삶의 무게도 있었고 어려운 책임감도 있었고, 근데 예수를 딱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라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더니 세상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이게 자랑이 되겠지만 버스 타고 다니지 말라고 택시비를 줬어요. 택시비를. 그리고 문화생활을 즐기라고 항상 주말이면 외식을 해야 된다고 제가 외식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즐겁게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400원을 주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400원 주세요. 400원.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400원 헌금하고, 그 400원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안 주려고 하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그렇게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어머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예수 안 믿으니까. 그 400원 헌금, 그 다음에 1000원 헌금, 이렇게 올라가던 헌금으로 제가 그 다음부터 주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데 우리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믿음의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런 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 인생의 삶에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그게 나를 부정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됐으니까 발전한 겁니다. 발전. 여러분, 신앙도 발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내 인생의 삶의 어떤 환경에도 축복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라고 말하는 최선과 최고의 결실의 축복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다음 말씀, 저의 마음 꽉 여길 치는 게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한 길, 그분이 계획한 길, 그분이 준비한 길을 그분이 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마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 마음의 모든 즐거움 우리 손녀들한테 있는데 그 손녀들이 애는 모든 게 이뻐요. 여러분 안 이쁜 것도 있을까? 아니야, 다 이뻐요. 부모는 안 이쁘다 그랬지만 난 그것도 귀엽고 이뻐. 하여튼 어거지를 해도 그것도 나는 이뻐. 나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주님이 내 삶을 계획하셨다. 그분이 나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내 인생의 선택, 내 삶의 부르심, 내 삶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도약시키고 발전시키고 번영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희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도 절망하지 않는 긍정이 소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걸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길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최고의 최선의 결실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의 삶의 환경에서 그 영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은 어떤 상황에도 소홀하지 않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우리 삶을 억지로 책임져 주시는 의무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한 삶의 모든 삶의 계획들을 기쁨으로 최고의 최선의 결실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환경에, 그 상황에 소망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실패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을 겪고, 믿음으로 살아도 삶의 어려운 난관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인생의 도약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것은 은혜이지만 실패가 좌절이고 절망이고 포기가 되면 불행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환경에 허락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시며 기뻐하시는데 그 축복의 영광들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도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말도 하지 마십시오. 끔찍합니다. 그 시간들은 아주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시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손을 붙들고 오셨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잊지 않는 확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를 순금같이 재련하고 단련해서 우리를 만드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어제를 인내하고 인생의 고난과 고비를
지나오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라는 과정에 분노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역경을 만났는데 거기에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고난이라는 과정과 역경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의 수준을 바꾸시며 우리 삶을 더 발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그의 삶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후회가 아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발전된 세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해석과 판단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분명 오늘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고비도 있었고 고난도 있고 인생의 삶에 많은 실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난 앞에 있을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고난 앞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건 어찌 보면 수준 이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에 보면은 삼류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삼류 인생. 수준 이하에서. 어찌 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앞에 주어진 삶에 무수히 많은 역경과 시련과 어찌 보면 많은 문제를 마주했지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우리 삶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삼류는 아닌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난을 버팁니다. 고난을 참아냅니다. 인생의 문제를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특별하진 않아 보입니다. 이류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에서 인내하고 버텨내고 지켜내는 것, 그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첨가해야 합니다. 그 고난에 축복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 역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인생 앞에 주어진 삶의 무수히 많은 역경과 시련을 우리는 오히려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경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삶을 경영하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주님은 그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확신했던 한 사람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의 시간으로 여기며 그리고 그 기뻐하심이 내 삶에 반드시 승리와 영광을 이루실 것이라는 은혜로 마주하며 그 시간을 극복하고 뛰어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에 기억나요. 흑백TV에서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가 뭐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뭐 계속 다운을 당해. 뭐 저렇게 얻어맞고 그러나. 근데 그렇게 다운 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 뭐 챔피언 먹었다고 그때 그러면서 막 전화하고 막 하여튼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가만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다운의 시간이 있었을까? 넘어진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다운되고 내가 그러게 되고 막 신대되고 하더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여기서 계속 일어서긴 한 것 같아요. 일어서긴 한 것 같아. KO 당하지 않고 일어선 거예요. 그냥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어났나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오기로 일어났을 때도 있을 테고 어떨 때는 뭐 그냥 끈기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다시 또 두 손 맞았고 또 시작해보겠다고 하는 그 열정으로 그러니까 다운은 몇 번 당연히 중요해요. 경기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은혜가 생겨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잠시 넘어지게 되고 내 인생의 삶에 어찌 보면은 시련과 어떤 역경과 삶의 실패와 문제가 나를 힘겹게 했지만 그것이 나를 아주 엎드러지지 못하도록 주님은 그의 손으로 나를 딱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많은 책들을 봐요. 저는 제가 이제 뭐 책을 몇 권 읽었냐, 목사님은 책을 얼마나 읽냐, 제가 학부 다닐 때 제가 한 1000권 이상 책을 읽었습니다. 단권집으로. 그래서 늘 책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제가 전철 타고 다닐 때는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지만 전철 타고 다닐 때는 이렇게 성경 읽고 책 보는 게 있다 보서 제가 친구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아이 새끼 말이야.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가방도 안 들어주고.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러나 아는 척 안 하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놈들이야 내가 볼 때. 근데 그러니까 쳐다보고 제 앞에서. 근데 계속 제가 당산에서 이제 딱 차를 타면은 전철 타면은 방배동까지 갈 때 성경 보고 있거든요. 책 보고 계속. 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친구가. 언제까지 모르는 척하나. 근데 계속 보는 거지. 그리고 내릴 때 하면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때 아는 거예요. 이 친구는 늘 이렇게 앉으면 책을 보는 친구구나. 좀 원래 그런 성향 자체가 그런 거였어요. 그때 제가 많은 책들이 있죠. 그런데 신앙도서들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개하는 거. 이 사람 책은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참 나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10대가 되기 전에 이미 도벽이 있었어요. 이 절도죄가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우리가 보면은 나쁜 놈들이 시작할 때 보면 대부분 이게 도벽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10대 중반 때부터 술 취고 도박에 빠지고 막 무전취식에 막 그냥 유치장 신세. 세상 인간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 없어요. 20대가 돼서는 거의 죄악의 늪에 빠져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 인간 말종 비슷한 거죠.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우연찮게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삶에 어쩌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참 못된 놈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사람은 이름보다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바로 조지 밀러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축복의 가능성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재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분량을 이미 그분이 정하셨고 그 크기를 정하셨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 분이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하신 대로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삶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바꾸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인생은 회복의 전기를 맞이하고 인생의 가능성이 바뀌고 삶에 대한 모든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강단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 앞에 있는 현수막의 주제를 제가 뭘 정할까? 그런데 사실은 한 주간 내내 이거였습니다. 회복의 마음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기다가 바깥에다가 회복의 마음 이렇게 써놓으면 도대체 뭘 회복하라는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회복의 마음 이게 도대체 그럼 여기 뭘 붙여야 되는데 이게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현수막 못 따른 거예요. 못 따른 이유는 그겁니다. 주제를 못 정한 거예요. 마음속에 회복의 마음 이렇게 정했는데 도대체 뭘 회복하는 도대체 저기 바깥에다 보면 딴 사람 쳐다볼 때는 그래도 뭘 이렇게 볼 때 저게 옛날에 여러분 제가 여기 있을 때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이런 분들 이게 되는데 이게 무슨 회복의 마음을 어쩌라고 이렇게 될까 봐 제가 못한 거예요.
근데 혹시 아이디어가 좀 있고 집에 가서 기도해 보시면서 뭔가 목사님 그 회복의 마음이라는 테마에 이런 주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락 주세요. 그걸로 바꿀 테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그 영광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가요 멍에를 맬 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튼튼한 소에게 멍에를 메어주는 게 정상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하고 그 역사의 계획을 움직이며 그 역사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그 책임은 그래도 내가 부실한 소가 아니기 때문에 멍에를 메어주신 겁니다. 부실한 소는 멍에조차 맬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까지 여러분의 삶에 굴곡이 있었고 인생의 삶에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비록 삶의 유형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오셨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더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고난을 통해 더 큰 도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고난을 통해 더 큰 축복의 영광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대응하는 자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태도와 자세가 삶의 방법과 가치와 기준과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삶의 승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꼭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길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